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좀 살펴봤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작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지 못한 부족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7개 족속이나 되는 이 강대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희들의 크고 많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너희를 강성케 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생사 여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실 것인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어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두는 땅. 그렇죠? 우리가 적은 자본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많은 소득을 거둬 누릴 수 있는 땅? 적게 일해도요,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적게 수고해도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땅? 그런 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떤 땅이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 땅과 같이 않은 땅이라고 이 비교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애굽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끝부분에, 저 나일강의 이 물량이 많아지면서 유량이 많아지면서 때로는 이 하구 쪽이 범람하기도 하는데 끝부분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애굽. 그래서 이 애굽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문명의 발상지가 있었죠. 그리고 곡창지대로 알려진 그 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일었을 때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반역했었던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얘기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같지 않은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에서는 그랬어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했대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애굽에서는 수로가 굉장히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수로에 넣어가지고 그 농경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대는 일들을 했었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살았었던 이집트와 같지 않소.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느라 발을 많이 움직였어. 그러니까 이집트는 인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지만, 노력해야지만 물을 댈 수 있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파키스탄 지역, 그 지역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고 묘사를 해서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사진으로 본 그 나라 지역은 어떻죠? 굉장히 척박하고 바위투성이에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있어서 그런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다른 종류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곳이 우리가 그려지는 땅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땅은요, 의외로 식물이 자라나기 쉽지 않는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애굽은요, 인간이 고생을 해야지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입니다. 노력해야지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농사를 지으려면은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뭐죠? 바로 비입니다, 비.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비를 어떻게 주시냐면은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끊임없이 일을 해서 노력한 만큼 눈에 보이도록 얻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애굽 땅도 그랬어요. 열심히 발을 움직여서 물을 대야지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 노력과 상관없이, 물론 비가 내린 후에 뿌리고 심는 노력들은 해야겠죠. 그런데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간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풀 때 선뜻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지금도 어색하고 좀 거북하기도 하고 미안해요. 그리고 그 이면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그 삶,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왜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은혜가 은혜인 걸 알면은요, 그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얻어냈다라고 하면은 그건 누구의 노력의 결과일까요? 사람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관심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대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신학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전에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공등탑이 무너진 거를 경험했었어요. 진급을 앞두고 있어요. 고과도 A를 다 주셨어요. 밀어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막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막 사원인데도 연간 140억에 뭔가 재활용하는 원료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제안해가지고 설비를 투자하고 하는 일도 했었어요. 140억 수익을 안겨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 손에 쥐어진 건 없는데 돈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야, 뭐 몇 억쯤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제 손에는 그런 거 한 푼도 없는데 막 100몇십억씩 오가니까 숫자로 찍히고 막 그런 일들을 하니까 되게 돈도 우스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러긴 그런데 근데 이게 진급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일이에요. 저는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진급이 보장된 거예요. 당연히 고가도 다 받았겠다. 그런데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진급하고서 회사를 관두자. 그래도 뭔가 제가 성취를 해야지. 그래도 거기에 있었던 한 5, 6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회사를 다녔던 시간이. 그래도 마지막 이제 이거 진급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은 그래도 좀 뭔가 달성하고 왔겠구나라고 하는 저의 목표.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제가 만약에 진급을 했다라면은 주의 길을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진급하고 했으니까 연봉도 올랐겠다? 1년만 더 다닐게요. 1년만 더 다닐게요. 차일피일 미뤄뒀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 성향상. 그런데 제가 쌓으려고 했었던 공등탑이 무너지고 나서야 결국 저는 제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고 원하는 일들, 이게 진짜 성취할 일들, 열매를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서요, 비로소 우리가 그 시간을 거쳐야지만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게 많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요, 우리는 그거 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저거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저거 있으면 더 만족스러울 텐데.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가 불행합니까?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를 위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계속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했어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눈에 현혹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나의 약속을 따라 내가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내가 얻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커요. 내가 원하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게 커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라는 자아에만 몰두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다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큰 거를 놓치지 않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섬기면, 이게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순한 믿음으로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된 겁니까?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요, 우리의 순종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죠. 우리가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물론 순종이 복을 받기 위한 동기가 될 수는 없어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요, 단순 명료해요. 순종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것이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죠, 거기는 겨울 동안에만 비가 내린대요. 그래서 10월 정도부터 다음 해인 4월 중순경까지 비가 내리는데, 근데 대부분의 강우량은 중간에 이제 비가 내리는데 이 장마와 같은 장대비가 내린대요. 그때 대부분 집중해서 내리는데 한 85% 정도의 비가 그때 다 내린대요. 그런데 장맛비, 수많은 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복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른 비는 땅이 메말라 있다가 가뭄기에 메말라 있어요. 그동안 겨울 때 비가 오니까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물러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 비, 그게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는 비가 많이 오고 난 후에 곡식이나 작물이 자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곡식들이 영글어야 돼요. 잘 익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비가 늦은 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적당한 때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내려주시는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때라고 번역되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그거예요.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재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불렀으니까 붙여주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울면서 했는데,
많아요. 재수하신 분들. 2년, 3년. 그때는 경쟁률이 좀 치열했어요. 4.3인가? 저 때 1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시대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미달이래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신대원생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도 해주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한국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부교육자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은혜를,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 주시고 그 이후에 입학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냥 들어갔다면은 감사할 만한 조건도 없었을 거고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신대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도 없었겠죠.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제대로 과연 신학을 했을까요? 제 동기 중에는 칠수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신대원을 칠수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박사예요, 성경. 그냥 성경 박사인데 되게 희한해요. 신학을 한 친구예요, 학부에서. 그리고 성경도 어디 피면 다 알고, 그리고 신학도 배웠으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칠수를 했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주시지 않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게 믿음이거든요.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다시 내 힘으로라도 그거를 얻겠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노력으로 얻었더라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면은 그거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기로 원하신 거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약속의 민족에게 이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때에 따라 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십니다. 이 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에요, 사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가축을 쳤어요, 그 사람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땅의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느리고 온 가축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절대 필요한 재화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민족이었고 이들은 가축을 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축을 위하여 들에서 풀이 나게 하실 것이래요. 곡식과 기름 또 포도주를 얻을 것이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수산물이래요.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대로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단순히 제가 1년을 재수했어요. 그 친구가 7년을 했어요. 전설이죠. 왜 7년을 했냐면은 처갓집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대원 합격하면 보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갓집에서도 기다리다 못해서 육수했을 때 장가를 보내주고 칠수까지 해서 꼭 합격하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비된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시간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 시간 아깝게 빨리 가서 하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친구에게, 그 목사님한테 7년이라는 시간, 저한테 1년이라는 시간, 아니 그 이전에 돌고 돌아온 시간은 그동안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시간이에요. 맞죠?
절대로 그냥 허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렇고 그 친구에도 그렇고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이 광야 같아서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고통스러워. 저도 당연히 벗어나고 싶죠. 사람의 마음에. 또 성도님들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은 저도 절실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빨리 좀 그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골복골 해야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시간이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축까지 돌보시게 하시려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돌보시고 그렇게 세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기다림이 길어지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약속이 더딘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다 처지를 아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요, 우리의 그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솟아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40년간 거쳤고 이집트에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뭐 했냐면 그 노동, 건축물 짓는, 피라미드 짓고 뭐 그런 거 짓는, 그 사자 뭐죠? 스핑크스 짓고 그런 노동에 쓰여졌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농경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없었겠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무슨 농사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민족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을까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겠죠. 궁금하겠죠. 내가 가진 지식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그 물어봐서라도 알아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농사를 지어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답을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비를 주관하는 바알, 그 바알의 신의 부인, 뭐 아세라? 내가 믿는 신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줬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혹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절한대요. 하나님 이유만 물은 건데요. 방법만 물은 건데요. 하나님 그래도 좀 이런 노하우만 제가 취하려고 한 건데요. 그런데 방법과 노하우까지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은 실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답처럼 들려집니까? 뭐 검색창에만 찾아보더라도 아니면 유튜브만 보더라도 우리가 궁금했었던 거, 자, 뭔가 문제와 뭔가 일이, 사건이 생겨요.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어떤 겁니까? 저만 해도요, 네이버를 쳐요. 그리고 유튜브를 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막 교회를 알아보고 막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지역, 부동산 이런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왜 이럴까? 그리고 뭐 인테리어? 그런 거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는 말씀을 저녁에 잠깐 준비하다가 자꾸 그런 잡념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먼저가 아닌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은 기도고
하나님 더 간구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다른 게 생각나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의 문제나 사소한 것을 결정하더라도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과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쉽게 손에 잡히는 대로 제 실수처럼 검색하면서 이 정도네? 이 정도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삼가래요. 그리고 미혹에서 돌이켜라. 결국 그렇게 미혹되면은요,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가나안 땅은요, 테라스식 농법을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계단식 농업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담아두기 위해서 땅 밑에 석회 같은 걸 깔고 물이 잘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 토양을 깔고 산과 골짜기가 많은 지역이니까 비를 담아가지고 땅이 흡수해서 농작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에게 가장 요원하고 필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 먼저 구하지 마라. 여러분, 다른 것들이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가장 위험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가장 안전한 삶이 보장된 땅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끊기면은 가장 위험한 땅이 되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치지 않아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은혜가 닫혀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살만하다? 아니요. 지금 당장엔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곧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닥치면은요, 다 가물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순종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어도 불순종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뭐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크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삶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불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내 힘으로 자족하려는 것도 불순종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비가 내리니까 자연이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가 내리니까 당연히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당연히 내리고 자연이 내리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시온이가 밤에 잘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야, 내일 당연히 해 뜨니까 쓸데없는, 다른 기도하고 빨리 자, 이렇게 하겠죠.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해가 안 뜰까봐.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자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지. 지금까지 주셨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주실 것이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뜨게 하시면 안 뜨는 거니까. 하나님이 뜨게 하셨기 때문에 뜬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주신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구하거나 찾지도 않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마치 나한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비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내일 해가 뜨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우린 그런 기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서 10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날마다 구름을 일게 하시고 봄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래요. 여러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구하지 않아도 나한테 당연히 주어져야 될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말씀을 온전히 따라 지킬 수 있을까요? 실패하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길도 열어주셨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요,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일 매시간 매순간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국 하늘이 닫히면은요, 노력한 결실을 맺을 수 없고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괜찮아지니까, 아니면 좀 하나님 찾지 않아도 이 정도는 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렇게 주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